안녕하세요. 오늘 또 청소년 청년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됐어요. 우리 청년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텐데 같이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또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주님을 원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이 더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즐겁게 찬양할 텐데 우리 나온 청소년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일어서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좀 웃으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가 찬양과 사랑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진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혹은 먼저 앞에서 우리의 일을 함께 하시고 혹은 먼저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일으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무거운 짐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성도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오늘 사무엘 3장의 말씀은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배경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던 점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 평강의 왕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 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장면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사무엘 3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어린 아이에 의해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이유는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타까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여주셨지만 이내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저지른 모든 죄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 ESV 우리 영어 버전에 보면은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in those da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귀하다는 표현은 매우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값비싼 보석과 같은 것을 두고 희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뜻은 좋은 의미에서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희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뜻은 찾기가 아주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조금 만들다가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을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도,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 속에 그대로 두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싫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의 압제 속에 내어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표현에서 이상은 vision입니다. 잠시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전은 내가 노력해서 보는 것,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나에게 비추어진 것, 나에게 조명된 것, 나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자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즉, 비전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비전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밤에 자기의 잠자리,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라가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굳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수사적 표현, rhetorical device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자기의 처소로 갔습니다. 영어로는 He was lying down in his own place입니다. 사무엘도 3장 9절에 보시면 Samuel went and laid down his pla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place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Samuel was laying down in the templ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성경에 엘리를 기록한 방식과 사무엘을 기록한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봐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로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참 조금 예의 바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기 때문에 아마도 칭얼거릴 대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마치 절에 가면 동자 스님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사무엘도 엘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그렇게 엘리에게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왜 오지? 하면서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엘리 자신에게 오자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다음에도 음성이 들려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제가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해서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hears.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종이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4번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hears. 여기서 또 이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해 라고 시키는 대로 사무엘은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의지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을 4번째로 보내고 엘리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엘리의 눈이 밝았었을 때 영적인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또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를 아마도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었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었지.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교육하고 온전히 훈계하지 않고 그저 몸이 건조하게 제사들을 집전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제사에 기계적으로 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협박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다그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네, 여기서 또 엘리 제사장이 그런 멋진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엘리의 체념, 자신의 삶을 후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던 시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던 사람이 없었던 그런 어두운 시기, 인간의 죄악이 점점점 깊어가던 그런 악순환의 시기에 그 악순환을 끄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요. 자삭의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 빛을 보여준 것, 소망의 빛을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표현이 3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새 언약을 조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다윗의 노래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두웠던 모습,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빛이 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헐리우드 영화배우 혹은 BTS 이런 셀럽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죠? 4번 부르셨죠? 만약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끝까지 대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메마름,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듯 어쩌면 몸이 건조한 나의 삶,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고스란히 거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적으로 제사를 엘리 제사장보다 잘 드렸다거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보다 사무엘이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뛰어난 점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잘하면서 누렸습니다.
사무엘이 종교적으로 어렵고 고민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은혜 안에 자유함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메마른 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전파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시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수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